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증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그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살인한 분 계실까요? 이제 제가 쭉 설명해 주면 이 자리에도 살인한 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살인을 했더라고.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그냥 사람을 그냥 확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에 의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살인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라고 합니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곤충이나 물고기를 죽여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여도 살인은 아니죠.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의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제 먹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살인과 살생을 명백하게 구별해서 살생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살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외 7명의 가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말씀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마 홍수 이전에도 살인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이 땅의 인생들을 다 쓰르시고 노아 가족을 다시금 이 땅에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항상 살인일까? 그렇지는 않죠. 살인과 죽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은 합법적인 죽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합법적인 그런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죠. 모세오경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책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시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다.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될까? 성경은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즉 하나님의 공의적 절차에 의해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닌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전쟁하잖아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그러한 당사자국인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일까요? 이 또한 살인으로 규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그 행위는 애국이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 육계명을 오해한 거죠. 잘못 오해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군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징집을 거부한, 그리고 거부하니까 어디 갑니까? 큰 집에 가거나 그런 데 가서 약간 좀 쉬다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이나 혹은 사형 집행자처럼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육계명을 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이루는 과정 중에서 언제나 이 처형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 왔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도 고라 일당에 대해서 사람을 15,000명이나 확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질 때는 그에 따른 인생에 많은 죽음이 뒤따르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형제도, 여러분들은 사형제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해요. 성경적 법칙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정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범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이게 한번 택 죽여 보니까 재미를 떠나서 뭐 괜찮거든. 그러니까 뭐 쉽게 그 연쇄 살인범이 이럴 때 등장하는 거죠. 만약에 한 번 살인했을 때에 그 응당한 대가로 자기도 이거 됐다면 연쇄 살인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성경에 따라서 적절하다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인권, 여러분 인권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인자도 또 강간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성추행한 사람들도 뭐 다 적당히 살다가 풀어줘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한 번 한 사람이 재발할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육계명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또 공의를 이루기 위한 혁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이 보복적 차원에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은 살인입니다. 내가 또 김효수 목사가 구약적 관점에서 살인한 놈 죽여도 된다 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 이게 총 소지 안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총이 주어졌다면 막 죽었고 막 엄청 죽겠죠. 기분 나쁘다가 팍, 마음 상하다가 팍, 뭐 했다가 팍, 죽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총기 소지가 안 된다는 거 해도 참 감사해. 아마 그래서 아마 내가 이제까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총기 소지했으면 나도 벌써 뭐 이 땅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보복의 살인은 살인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이 육계명의 의미를 좀 더 폭을 넓혀보면 이렇습니다. 육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도 포함돼요. 뭐 입히는 거? 상처 입히는 거. 구약에서는 육체적 폭행을 의미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아가 미워하는 것마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살인자지. 별 몇 개 달았어요? 별 아마 별이 너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제 주체를 못할 거구만 아마. 그래서 비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히 육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는 기억하십시오. 또 이 계명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도 규명을 어긴 것으로 말씀해요. 물론 의도적으로 죽은 게 당연히 살인이죠. 의도적으로 당연히 살인이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위, 이것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육계명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출애굽기 보면 소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말하는, 요즘은 소가 풀려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즘은 뭐가 많습니까? 반려동물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죠. 이게 적에 딱 적용하면 반려동물이 본래 받는 죽이는 물론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물하고 받아 죽이면 물어 죽이면 그 반려동물은 뭐라? 저 죽이고 임자도 어떻게 죽이라. 만약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의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는 육계명은 우리 자신의 몸에 또 우리 생명에 대해서 또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의 몸과 세월은, 생명은 세월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힘듭니다. 다 노쇠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요양병원을 가잖아요. 자연적 호흡을 통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요즘 뭐가 있으면 안락사,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죽음은 가능하지만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빨리 죽이도록 약물을 쓰거나 어떤 도구를 쓴다는 것은 그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전에 우리 지집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이거는 약물 주입 아니잖아요. 그냥 기구를 부착한 기계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사에 해당합니다. 뇌도 죽었고 뇌가 죽음을 통해서 자연히 몸도 죽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몸을 해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술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 게임 중독 등등, 이것도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간주합니다. 중독도 문제라는 거죠. 텔레비전도 무질자에 본다면 그죠? 이것도 중독될 수 있겠죠. 요즘은 인터넷 게임 재밌긴 재밌는데 적절하게 즐기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달밤을 무시하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해버린다. 이거는 그래. 아까 오전에 미래한테 물었어요. 미래야, 그 밤새도록 하면 눈 안 아프니? 눈 아파서 못하면 목사님. 혹시 미래 밤새도록 한 거 아이가? 눈 아파서 못한대요. 그런데 한번 중독되면 눈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쓴 줄 모르고 그냥 도끼자루 쓰는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중독도 문제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낙태. 옛날에는 딸맛 촉촉촉 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댁에서 야 아내 검사해봐. 뭐야? 딸인데 또 딸이가 해서 지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이게 낙태를 시키는, 여사에게도 이 태아 속에 생명을 죽일 근이 있으면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이 성적인 문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참 심하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낙태도 죄라고 하는가?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태아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작업이 된 거예요. 태아도 생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는 것은 낙태라는 겁니다. 제가 낙태 영화를 다큐를 한번 봤는데요. 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애를 찢거든요. 기계를 넣어서. 그래서 아주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낙태도 살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살은 뭐예요? 살인이가 아닐까? 자살.
자살도 살인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관리하고 내가 죽인다. 자살은 살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유관직 교수하고 이제 이 문제로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냐면, 교수님, 만약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했을 경우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교수님의 결론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즉 자살이죠, 자살로 볼 수 없다. 그분은 그렇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왜냐, 자신이 왜 죽는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 심각한 삶에 빠지면 그냥 옥상에서도 그냥 훅 뛰어내리잖아요. 이거는 병으로 인한 자살 죽음은 살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은 뭐다?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를 나가면서 있어서 그 점치는 여자를 고치점을 통해서 바울과 누구였어요? 바울이 이제 옥에 가시잖아요. 그때 기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진동의 함을 통해서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 다 나은 줄 알고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때 이제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 없어지면, 또 요즘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비관 자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 살아서 뭐 하겠니? 비관적 그 낙담 속에서 자살하는 경우, 이거는 살인에 해당돼요. 살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낙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 또한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구약적인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고, 신약에서 이제 이 육계명을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마 여기에 다 걸릴 거, 우리 앉은 사람이 다 걸려요. 혹시 안 걸린 사람 있나요? 보니까 노하는 사람, 주님은 화내는 것도 금하셨어요.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함이 어떻게 해요? 그게 못 참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회하죠. 그러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의로운 분노, 옳은 분노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의가 가득 차면 의로운 분노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많죠. 그죠?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는 사람. 지난 주간에 전에 축구 선수 누구예요? 이천수 씨가 차 타고 가는데,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택시를 받은 뺑소니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저 사람 잡아주세요 했던데, 그 이천수가 차 타고 가다 내려가 샌들 신고 뛰어가서 잡았다니까. 그런 어려운 분노는 괜찮은 거예요. 어려운 분노. 괜히 쓸데없는 분노이잖아요. 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뭘 하는 자? 라가라는 자. 라가가 뭐예요? 라가라. 레크라는 말인데, 그 원어에 보니까 머리가 텅 빈 멍청이. 이게 우리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잘 쓰는 말, 멋빈 놈이라 하잖아요. 예, 그런 욕이에요. 나가라. 내가 없는 사람,
그런 욕하잖아요. 우리 욕하죠. 그리고 야 사악한 놈아 한 그 라가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빈 놈아, 사악한 놈아, 또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놈, 빌어먹을 놈아, 이런 다 여기에 포함돼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런 욕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한 욕이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욕, 여기 라가라는 말에 포함돼,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에 해당되는 주님은 그까지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함부로 미련하다 말하지 마세요. 또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도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살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혹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참 마음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모습으로 딱 표현되지만 신약적 관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도 다 형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요소가 살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너무 심하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뭐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사는 끝나는 건 아니죠.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는 태어났다 치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수완이 차기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소원을 마치는 것, 이게 정당한 삶일까라고 물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라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방치해버리면 영적인 죽음을 허락해버린 거거든요. 영적인 죽음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뭐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까지 나간다는 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나간다니까요.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살려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어리석은 부자. 수많은 것들을 얻고 결실하여서 창고에 쌓아둔들 그 영혼이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냐 있는 거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 믿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게 하는 일을 한 것이래요. 한 영혼이 죽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영혼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주신 이 정신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죠. 사랑. 또 생명의 중요성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육계명을 보면서 안 걸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 쭉 해보면서 나도 사람 엄청 죽였다는 결론. 그리고 저도 화가 많잖아요. 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주고 마땅한 죄.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의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더러운 성격이 자꾸 나오는지 욕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제 속에 차도 너무 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참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연약 부문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혜까지 허락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게 살인 아니라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또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계명에 해당되고, 나아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시기에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교회 오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입술을 벌려서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예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편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성령의 은혜를 이제 잘 활용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성령의 은혜의 법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육계명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육계명을 온전히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